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함해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 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공예배 순서 강해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도 순서에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공적인 기도라고 부릅니다. 한 분이 대표로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앉아있는 회중들은 그 기도를 잘 듣죠. 들으면서 함께 마음으로 따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시는 이 대표의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 우리 교회 모두가 해야 될 기도를 대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방금 장로님께서 여러 기도를 하셨지만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여기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을 듣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아멘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한 것처럼 다 같이 아멘하고 아멘송도 같이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제가 또한 믿습니다 하면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기도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중하기가 또 힘드신 분들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힘들죠?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직접 하는 기도도 아니고 어른이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를 그냥 눈 감고 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맞춰야 되는데 기도가 좀 길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집중하기가 쉽지 않고요. 저도 그게 참 의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왜 설교 직전에 이렇게 눈을 감게 하고 졸음을 오게 할까? 왜 이렇게 시험을 주실까?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 졸리거나 피곤해지거나 하는 일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은 몰라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제 공적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이런 내용들로 기도하는지 알면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공적 기도가 왜 중요한가? 공적 기도가 말씀 사역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공적 기도 시간에 많은 내용을 기도하지만 이 공적 기도를 줄이면 뭐가 남느냐면 말씀 사역을 위한 기도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각각의 기도 제목들이 다 말씀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 사역을 위한 기도 뭐 듣습니까? 공적 기도 시간에 자주 반복해서 듣는 기도가 뭡니까? 정중현 목사가 하면서 하는 기도 있죠.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왜 정중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할까요? 말씀 사역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말씀 사역 때문에 그래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를 하죠.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고신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난 곳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 다 왜 합니까?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의 핵심은 그 어려운 성도와 고신 총회와 전 세계 선교 현장에서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말씀 사역이 계속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포인트는, 초점은 말씀 사역의 지속, 흥왕, 여기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적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말씀 사역을 위한 기도가 중요할까? 그 답을 오늘 설교 제목이 알려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죽어가던 영혼이 달릴 수 있도록. 여러분,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서 달려갈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답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에 다시 새 생명을 불어 넣으려면 말씀 사역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 사역을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이 공적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영혼이 살기 때문이죠. 말씀을 안 들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려달라는 이 기도 시간에 어떻게 졸겠습니까? 그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자녀들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듣게 되면 여러분 영혼이 죽은 채로 지냅니다. 거의 죽은 채로 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알려달라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한마디로 공적 기도는 이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서 다시 달릴 수 있도록 교회에 말씀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것도 함께 온 교회가 간구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죽어가던 영혼이 달릴 수 있도록 이 표현 자체가 오늘 읽은 시편에서 왔습니다. 시편의 처음과 끝에서 왔죠.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서 왔습니다. 이 시편 119편 굉장히 긴 시편인데 이 119편은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를 가까이 하라라는 교훈을 주는 지혜의 시편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요,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달리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이 죽은 영혼이 어떻게 다시 달리게 될 것인지 그 사이에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잘 배우면 공적 기도의 핵심만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공적 기도에서 시작된 우리의 기도가 설교 이후에는 어떠해야 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공적 기도 시간에 시작된 기도가 쭉 우리 삶에 어떻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가도 이 시편이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시편을 살펴볼 텐데 먼저 좀 큰 흐름을, 이 시편의 큰 흐름을 짚어본 후에 이 기도에 대한 지혜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혜 세 가지는 첫째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셋째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지혜에 대해서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의 큰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큰 흐름은 제목에서 잘 드러나죠. 25절에 죽음에서 시작해서 32절에 이 생명력 넘치는 달리기로 마칩니다. 이 시편은 곧 또 기도문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이 시편의 흐름이 곧 기도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라는 것을 우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 죽어가는 영혼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25절 한번 보시면요. 이 시편은 시기 때문에 이미지를 그리면서 읽는 것이 중요한데 25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그러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영혼이라고 번역된 이 네페시라는 히브리어는요, 원래 목숨 혹은 호흡 이런 뜻입니다. 숨 이런 뜻입니다. 진토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그 티끌 있죠. 네, 흙먼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진토입니다. 이 첫 구절을 보시면 목숨이, 호흡이 흙먼지에 들러붙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흙먼지에 들러붙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시인이 마치 도살당할 양처럼 땅에 지금 고꾸라져 있는 겁니다.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바짝 엎드려서 숨을 쉬면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이 목구멍으로 흙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 절치절명의 상황, 죽기 직전의 상황, 네, 그런 상황이죠.
무덤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서 이 영혼과 땅의 티끌이 엉겨 붙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등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것이죠. 죽음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 28절이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는데 28절을 보시면 거의 구조가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28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눌림 할 때 이 눌림이라는 것이 근심, 괴로움, 슬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괴로움과 슬픔 때문에 눌려가지고 내 안에 힘이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쏟아져 버린 상황, 그래서 다 녹아내려 버린 상황,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인이 왜 이렇게 죽을 것처럼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바로 그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25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소성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즉 언약하신 말씀에 따라 살려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으로서 규례를 지키고 율례와 법도를 따르려고 했더니, 그렇게 살려고 했더니 현실이 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너무 현실이 힘든 거예요. 참고로 119편에 말씀, 율법, 율례, 법도, 규례, 증거, 계명, 도, 길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다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굉장히 119편 읽기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보시면 그런 표현들이 막 나오죠. 오늘 시편에는 특별히 이 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계시하신 말씀의 길을 선택하려니까 이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살다 보면 현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길 가운데 계시하신 말씀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려니까 그게 죽을 것처럼 힘든 시절이 오더라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죽음의 흙먼지가 영혼에 막 들러붙어가지고 이 땅에 속한 근심과 슬픔들이 막 영혼에 들러붙어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들도록 언약의 백성으로 지내기가 힘들도록 만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영원한 언약 백성이고 영원한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유한한 여러 길들의 마음이 가고 흔들려서 힘들다. 바로 그때 이 기도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번으로 묘사를 했는데 이거 우리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 별일 없는 것처럼 다들 말끔히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 죽어가는 그런 영혼으로 예배하시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도 한 주간 죽음의 흙먼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뒹굴면서 씨름하면서 근심하고 슬퍼하다가 영혼이 쿡 눌린 채로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까? 또는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는데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꽤 있죠. 그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눌립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나는 계속 뒤처지는 것 같고 자녀가 없는 내 친구들은 계속 앞서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볼 때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원수를 사랑했더니 또 배신을 합니다. 용서를 해줬더니 또 배신을 해요. 이게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구제와 나눔에 힘쓰는데 자꾸 가난해지는 거예요. 중간고사 때 정직하게 공부했더니 컨닝하는 족속들에게 계속 밀리죠. 이게 얼마나 숨이 턱턱 막힙니까? 물론 우리가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공, 그런 실패, 이런 기준이라는 거는 잠시 이 땅에 속해 있는, 이따가 없어질 그런 기준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 성공과 실패가 영원하지 않을 것도 알죠.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이 땅의 기준에 따라 비교를 하게 되고 그 기준에 못 맞추면 힘들어지고 그 결과에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 엄연한 현실이죠.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외칩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32절이죠.
32절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하죠. 살았습니다. 이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었길래 살았습니다. 그저 숨만 붙어있는 겨우 산 정도가 아니고요. 숨을 거칠게 내쉬면서 흙먼지 다 털어내고 말씀의 길로 막 질주하는 생명력 넘치는 한 성도가 32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유한하고 좁은 기준으로 자기 영혼을 억누르지 않고 주께서 넓혀주신 마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아무 곳에도 얽매이지 않고 말씀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한 성도가 보이죠.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이 땅에 속한 길과 또 이 땅에 속한 평가, 여기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달려가는 한 성도가 32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회복이 된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또 여러분들이 공예배 자리에 올 때 이런 소망을 품고 오셔야 됩니다. 나에게 오늘 이런 변화가 있을 거다. 나에게 오늘 이런 변화가 있을 거다 하는 소망을 품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해도 또 성도라고 해도 이 땅에 속한 여러 가지 길들 속에서 마음이 빼앗겨서 죽을 것 같이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흙먼지 씹으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있겠지만 이 기도의 끝에는 내가 말씀의 길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눌림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오지만 이 예배의 끝에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길로 자유롭게 달려가야지, 가게 될 것이다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라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 대한 소망으로 예배 자리에 오시고 또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25절부터 32절에 오기까지 이 놀라운 변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인은 단순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첫째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땅에 속한 여러 길들에 시선이 빼앗겨 있습니다. 눈이 땅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혼이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시인은 다시 하늘의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라고 26절, 27절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어떤 선택 때문에 이런 죽을 지경이 됐는지, 내가 어디에 얽매여 있는지, 내가 어떤 거짓된 길에 빠져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시인은 자기 행위를 주님께 아뢰고 또 응답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나의 행위를 고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행위란 길들이라는 뜻입니다. 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길들을 다 맡겼던 기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까요?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면 물은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권을 드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셨고 참된 길을 분별했던 그 기억이 있는 겁니다. 이런 기억이 여러분들도 대부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맡겼더니 어떤 길을 제시해 주셨고 참 은혜로운 길로 걸었던 길이 다들 있을 거예요. 그것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진흙탕에 빠져 있지만 다시 주의 말씀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시인이 어떻게 기도하는 걸 듣습니까? 하나님, 주권적으로 은혜롭게 이 일을 행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또 지혜라는 것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여기에서 이 공적 기도의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적 기도의 핵심 두 가지가 여기서 발견되는데요. 첫째로 공적 기도 시간에 우리는 나의 길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태도를
포기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공적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조명하심, 깨닫게 하심을 구할 때 동시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가만히 기도를 듣는 것만이 아니고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내 길을 선택하겠다는 주권을 내려놓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내 길을 포기해서라도 그 길로 가겠다는 태도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 깨닫게 하신 말씀이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내려놓겠다는 자세, 그 길은 포기할 수 있는 자세로 그 기도를 함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거, 말씀을 듣는 거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어떠한 희생이 있어도요,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에 동반되어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는, 기도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포기할 마음, 어떤 답을 주셔도 내가 따를 마음, 그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기도입니다. 쉬운 기도가 아니죠. 말씀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내 길을 포기하는 것도 말씀이 일으키는 변화 가운데 하나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을 꺾으시는 것도 말씀이 일으키는 변화 가운데 하나다. 그 길도 감수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적 기도 때 이렇게 자기 선택권을 내려놓는 자세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둘째로, 이 공적 기도 시간에 계시를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태도를 또한 취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건데요, 공적 기도가 끝난 말씀을 들을 건데, 말씀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또한 가짐으로 그 기도, 공적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는 건요, 우리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로 듣고 계신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성령님이 굉장히 분주하십니다. 이 시간 동안, 이 시간 내내 바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열고 계시고요, 전달하고 계시고요,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마음으로 깨닫는 일은 전적으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달려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요, 반드시 성령님이 알게 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들 중에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않는데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받는 것들,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일들은 성령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듣기 전에, 말씀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뭘 고백하는 겁니까? 성령님의 주도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일에 있어서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한다라는 이 자세가 기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계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계시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라고 아뢰는 시간이 공적 기도 시간이고, 또 이 기도는 사적인 공간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듣다 보시면 설교가 어렵거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설교자인 저의 문제입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설교를 쉽게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설교자인 저의 문제일 것인데, 그러나 안 들리는 경우들 중에는 이 설교라는 것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가 안 들리시면 물론 저에게도 쉽게 해달라고 요청도 해야겠지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 살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들을 때에도 설교는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공적 기도 시간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의지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시인은 기도합니다. 둘째로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또 계속 기도합니다. 시인은 27절에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기사란 기이한 일, 기적 이런 뜻인데 율법책에 기록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뭘까요? 출애굽 사건이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격파하고 출애굽했던 사건이 바로 이 주의 기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이죠. 이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내가 이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지금 27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8절에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힘이 모두 녹아내렸지만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힘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힘은 다 써버렸지만 다 쇠진됐지만 주의 기이한 구원 역사 속에서 즉 구원의 복음 속에서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달은 말씀이 복음 안에 길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붙들고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공적인 기도하자마자 우리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되죠. 궁극의 출애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놀라운 신비이자 기적이죠.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듣습니다. 속죄의 신비를 듣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룬다는 그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서 듣습니다. 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듣고요. 신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듣게 됩니다. 온갖 놀랍고 신비롭고 기적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에 대해서도 직접 경험을 또 하게 되죠.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응답으로, 결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설교가 주어지고 또 보여주는 성찬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죽음의 흙먼지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렇더라도 선포되는 설교를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하늘의 언어로 말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곱씹으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선포되는 복음 안에 길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일으켜 세워지겠다는 소망을 품게 되죠. 내가 힘이 다 빠져서 겨우 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 일의 끝에는 내가 힘을 얻겠구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땅에 사로잡혀서 억눌렸던 시선이 이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일용할 양식에 붙들렸던 우리의 눈이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신 그리스도께로 옮겨가는 겁니다.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땅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길들이 너무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그게 커 보여서 힘들고 괴로웠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생각을 다시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땅의 평가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이 샘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중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설교 이후의 기도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은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복음 안에 답이 있고 길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증거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 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셋째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시인은 29절에서 거짓 행위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짓 길들을 이제 없애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거짓된 길들로 갈까 말까 이런 고민이 사라졌죠.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될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거짓된 길들을 이제 제거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간구합니다. 그 대신에 30절 보시면 성실한 길, 즉 진실의 길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분별이 끝난 것이죠. 말씀을 앞에 두고 걷기 시작합니다.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역동적으로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악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즉 성화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화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면서 성화를 위해서 주의 법을 은혜로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데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사는데도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화의 은혜를 얼마나 구하고 있습니까? 거짓의 길을 제거하고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일상생활 가운데 계속되어야 할 기도입니다. 설교 전에 우리 공적 기도에서 기도했고 말씀 들은 이후에 깨달은 말씀대로 또 붙들고 기도했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붙든 말씀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화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면서도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하면서도 우리는 그 일이 성령님의 은혜로운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시면요. 최종적으로 시인이 이 기도 가운데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맞이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31절 보시면 그는 이제 주님의 증거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밀접하였다라는 단어가 25절에 붙었다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딱 달라붙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영혼이 어땠습니까? 죽음의 흙먼지에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의 증거, 생명의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이제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흙먼지 날리는 상황은 여전하겠죠. 계속될 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힘을 얻었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선택했다고 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습니다. 인정 안 해줍니다. 여전히 멸시할 겁니다. 오히려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길을 계속 달려가기 위해서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하나님께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죠. 또한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무슨 말입니까? 저 원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죠. 그래서 이제 32절에 이르러서 시인은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넓히신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이 세상의 모든 길들을 분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속한 기준 때문에 마음을 짓눌렀던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넓히심이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땅의 유한한 기준에 죽기 직전까지 가버린 이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던 영혼이 다시 살아서 말씀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죠. 오늘 말씀 통틀어서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실 분 하나님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응답하실 분 하나님이시죠. 기이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답을 찾게 하시는 분도 또 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힘 주셔서 일으켜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은혜로 이 말씀을 베푸셔서 거짓 행위를 제거하고 진실의 길을 택하게 하실 분도 그 동력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증거에 우리를 연합시키실 분도 하나님. 모든 수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분도 하나님. 대적을 심판하실 분도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서 달리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의무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십니다. 그것을 기도를 통해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조차 사실 어떻습니까?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서 드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길을 여셨고 중보하고 계시죠. 또한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회복한다. 지난주에 들었는데요. 그 말씀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또 설교를 듣기 전에 공적 기도의 시간부터 설교 이후에도 또 일상생활의 모든 시간 가운데도 기도하는 가운데 죽어가던 영혼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함께 말씀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성부와 또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